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강으로 제목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난 22강에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다, 그것은 바야슈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창조의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여기서 땅은 하아레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땅, 우리 지구의 땅도 되지만 내면 본질의 바탕, 우리 마음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 안에서 날마다 단계별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제 다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창조의 사역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에 우리 마음 땅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을 만드십니다. 땅에, 지금 우리 마음 땅 안에 짐승을 만드시는데 가축과 또 동물과 그 다음에 기는 것들,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축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때 베헤마, 하베헤마, 그것은 바로 벙어리, 가축을 의미하는데, 이런 가축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가축을 말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가축이라면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내 속에, 내 마음 안에 어떤 기질이 있는가, 가축이 있는가, 또 땅에 기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밭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특히 이 벙어리가 말을 못할 때, 알아서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는데 주로 어떤 말을 못하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전도할 때 정말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에세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항상 학자의 혀처럼 말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어떤 것일까? 항상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또 내 자녀와 말할 때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내 마음이 소통이 되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이 우리는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위한 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남에게 내가 감사한 말이 있을 때 입으로 열어서 감사하다 말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부족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위로의 말, 어떤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는데 어떤 말이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될까? 어떤 때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 위로라고도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벙어리처럼 말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벙어리, 이 가축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런 가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말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알지 않으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저는 날마다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벙어리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를 바라고 모든 물건을 해결하고 우리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입이 열리고 에바다, 벙어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레미나 후에서 우리가 그 해에 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활점이라는 것은 내면 정신의 생명으로 바로 아담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면 정신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렘이나 후 마지막에 해에 있습니다. 이 해는 소통하다, 호흡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통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인데 뜻은 사상과 혈액형이 닮아간다. 이 땀이라는 것이 닮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늘 26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아담아, 아까 아담아 25절에 땅은 땅인데 아래채에 땅이 있고 아담아의 땅이 있었습니다. 아담아의 땅은 사상의 땅으로 하나님의 사상 안에 있는 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땅을 말합니다. 그 아담아라는 것은 아담을 향하여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내면 정신의 생명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이 내면의 사상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아의 땅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아담을 생각해야 합니다.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종류대로 만드실 때 그것은 내 안에 내면 정신, 바로 이 8점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상의 땅에서는 기는 것들도 종류대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본질에 가축과 기는 것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우리 마음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고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이오멜 이것은 밝히시다 그런 말씀하시다 그런 뜻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빼 첼레메누 이렇게 나옵니다. 빼 첼레메누 어구는 찰람입니다. 찰람이란 뜻은 사전에 어둡다, 모호하다, 그늘, 그림자, 모습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첼렘이라는 것은 바로 그림자, 그늘 그런 뜻이 있고 빼 첼람, 빼는 무엇 안에 그래서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의 형상 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 안에 여기서 우리가 나오죠. 이 우리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영혼, 육, 셋을 말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한 사람을 나 하나만 얘기해도 내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소통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기서 누는 영과 혼과 육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했다고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은 뭐냐면 키데무테누 바로 키데무테누라는 얘기는 여기서도 누가 나오죠. 영과 혼과 육을 말하지만 공동체를 말하고 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키데무테누의 어구는 따마입니다. 이 따마라는 것은 아까 아담에 나오는 땀, 그 땀을 향한 것, 그것이 바로 따마입니다. 즉 따마라는 것은 사전에 무엇과 같다, 무엇을 담다, 무엇처럼 만들다, 그 다음에 모양, 양식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할 때 우리 모양은 여기서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따마라는 것은 땀, 우리가 무엇을 담다, 그것을 향했다. 이 땀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피, 사상을 말하지만 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붉은 것은 무엇일까요? 피를 말하죠. 그래서 붉은 것을 향해 나갔다는 것, 바로 그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모양은 우리가 말하는 눈, 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을 닮은 그 모양을 향한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고기는 빠샬입니다. 빠샬은 무엇일까? 살이라는 뜻도 있고 복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복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이 죽고 하나님으로 거듭난 깊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살코기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은 네페시로 나옵니다. 네페시. 그런데 핏째 먹지 말라 할 때 여기서 피가 뭐냐면 따모로 나옵니다. 따모. 땀이 피라고 했죠. 그래서 뭐 창조주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핏째 먹지 마. 그러면 피는 빼놓고 먹어. 그런 의미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먹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찬양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고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만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 흘린 피가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 말씀을 배운 후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피는 담는 것이고 누구를 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상을 담는 것입니다. 붉은 피는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을 닮을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대답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가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나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여기서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 아담 그러죠. 이 사람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담에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땀이 있기 때문에 닮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를 닮아가야 하는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소명이냐? 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누구나 가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가지는 것이고 이 소명이라는 뜻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데 누구나 대답해야죠. 나는 안 해요 할 것이 있습니까? 바로 소명은 태어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국민교육원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아담 안에 이 사람이라는 뜻에는 이렇게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합니다. 여기서 살은 빠샤를 말합니다. 빠샤는 살코기라는 뜻도 있고 복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피는 무엇일까? 빼땀이 진리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참된 음료로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과 피를 의미를 알게 되면 그냥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살은 내가 죽고 하나님도 태어나는 복음이구나. 또 피는 내가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닮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형상을 말할 때 이 빼첼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뼈대라고 나옵니다. 뼈대, 가문입니다. 그래서 가문,
관습, 전통 그런 뜻이 있습니다. 뼈대를 맞추다, 즉 주체사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체사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첼렘, 이 뼈라는 것은 그늘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그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뼈대, 하나님의 가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그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 날개 밑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늘에서 안식을 누리죠.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그늘망만 하나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78장에 주 날개 밑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면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영원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는. 바로 주 날개 밑에서 그 그늘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평안해지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뼈대, 우리의 가문과 관습과 전통이 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대의 뼈대를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양은 아까 말했듯이 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키 때문에 나오는데 키는 뭐뭐처럼 우리의 모양 같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과 피, 혈액형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피를 닮았기 때문에 혈액형이 닮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이 땀은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 아담을 생각할 때 창조주의 의도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피가 난다는 것은 내 안에 호세크가, 내 안에 무지가 찢어질 때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는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뼈 하면은 이 골수 이식한다고 그러잖아요. 피를 그럴 때 그래서 이 골수,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대 안에서 하나님의 사상의 그 관습과 그 그늘 안에서 하나님이 닮아가는 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양, 예전에는 눈과 코와 입이 누굴 닮았을까? 하나님이 동양일까 서양일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깊은 뜻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다의 물고기와 사람을 만든 다음에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합니다. 다스리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스리게라는 것은 빼 일레뚜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와 연결하여 다스리다. 여기서 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라다는 지배하다, 무엇을 밟다, 취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야레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레뜨라는 것은 요단강,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급하강하는 것입니다. 즉 다스리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내려가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섬기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바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레뜨는 내 속에 본질 안에 있는 흑암과 무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서 내 속에 있는 공허와 혼돈과 무지를 밭에 숨기는 보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려간다는 것은 높아진 자만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안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처럼 높아진 자만이 섬길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옷 입고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면서 다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야레뜨라는 것은 포도주 틀을 밟을 때처럼 밟히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밟을 때 보면은 외국에 있는 사진들 보면은 장화를 신고 막 밟더라고요. 이 포도주가 밟을 때 얼마나 포도가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즙낼 것이 있기 때문에 밟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짜고 하나도 있지 않은 것이면 밟을 필요가 없겠죠.
바로 이 포도주를 틀을 밟을 때는 원칙이 발효된 것만 밟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효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열매가 달리는 자, 그런 사람들이 포도주처럼 밟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표가 있어서 즙을 짜서 물이 되어서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밟혀져서 포도주가 되면은 그 아름다운 즙이 물이 되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사상을 전수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아담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깊은 뜻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형상을 주셨는가, 나에게는 어떤 모양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닮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성령께서 내려가라 하실 때 우리는 과연 내려가는가, 내려간 자만이 다스릴 수 있다는 이 깊은 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내려간 자가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다스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높여준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화목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다스린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의도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